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풍성했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다음 주 부활절까지 이 풍성한 찬양팀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종려주일 그리고 동시에 고난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교회는 이 일정한 교회력, 교회 달력, 절기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계속 반복해도 낯설죠. 낯설고 어색하고. 제가 또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예은자매님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기도 중에 제일 은혜 받았던 거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모든 청년들이 빠뜨림 없이 다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예언자매가 오늘 대표 기도를 맡았고, 대표 기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모두가 많은데 그럼에도 기도를 준비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종려주일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려 종려주일의 현대적 의미를 저에게 질문하신 거죠. 이 질문 자체에 일단 감탄을 했고 대답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나름 진중하게 열심히 어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한 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종려주일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종려주일은 고난주일하고 연결할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종려주일이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날, 그 기쁨의 날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새끼 낙이 타고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했지만 바로 조금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저주, 분노, 배신, 조롱, 거절 이런 걸로 바뀌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열광을 하다가 예수님이 아니야, 난 낮아짐, 죽어짐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죠. 다시 말하면 종려주일, 종려나무의 환호와 열광은 십자가 나무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고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면 환호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내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우리로 인해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종려주일, 환호가 일어났고 우리 때문에 고난이 임했어요. 이렇게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은 연결된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버림받음의 관점에서 한번 쭉 통과해 보고자 합니다. 절기에 맞게 원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단 두 절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대표 구절로 오늘 본문을 뽑았던 거고요. 오늘 읽지 않은 26장, 27장의 내용들 하나하나 같이 읽어가면서 예수님 고난을 추상적으로 의미로만 분석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초점은 저 버리심이에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는데 육체적 고난도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고통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4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 다른 누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라는 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비명 속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비명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기 이전에 이미 많은 이들로부터 버려지고 있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버리심까지 도달하기 전에 세 가지로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군중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군중은 예수님을 스쳐간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 종려가지 흔들며 환호했던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이 종려 주일에 대한 배경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멋진 수식어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런 찬양은요, 이 예수님에게만 쓰인 표현이 아니고 원래부터 왕 다윗, 자신들의 구원자로 여겨지는 이들을 칭송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문구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외칠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 재산과 같았던 겉옷,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굉장한 값어치를 가진 것이었는데 그걸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 그 위로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뭡니까? 제가 오늘 소년부에서 설교도 했는데 보통 다 배우시는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거죠. 그리고 뒤에 또 수식어를 붙여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진짜 족보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한 사람, 이런 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의 자손, 다시 말하면 다윗 같은 자, 다윗처럼 우리 민족을 재건하고 구원해 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왕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 환호와 다르게 입성하셔서 어떻게 끝납니까? 죽음과 고난과 버림받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명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으러 들어가셨다.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이런 영화 보시고 고난주일, 이런 고난주간, 막 성금요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초점을 흐려요. 고난, 육체적 고난,
막 아픔, 이런 것을 약간 자기적으로, 억지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갖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여러분의 고난이 연결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지? 아, 나도 내 몸을 채찍으로 쳐서 아파야 되나? 실제 중세 때는 그랬고, 여러분은 뭐 고난주일은 뭐 넘어가는 거지, 뭐 금식, 이런 건 아동부 때나 하는 거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너네도 고난받아라,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주려고 그 여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무지로 인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셨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이 돌변한 겁니다. 물론 이 군중들에 대한 해석도 또 다양해요. 아니, 어떻게 막 환호하다가 갑자기 죽여라 죽여라, 이거 좀 연결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이러면서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은 갈릴리부터, 시골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대도시까지 쫓아왔던 시골뜨기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편이었고, 예수님을 나중에 죽여라 했던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기득권들이었다. 그러니까 두 군중이 다르다, 뭐 이런 해석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편에 섰다가도 예수님 버리는 게 우리니까. 그러니 군중들은 그 마음이 언제나 이동할 준비를 했고, 모두가 예수님께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꺾이니까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왕의 나라,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끼치는 왕의 나라를 원한 거죠. 왕 있어도 돼, 근데 그 왕이 우리 편 들어주면 돼, 이 정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난 왕의 나라를 이룰 건데 그 나라는 너희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정확하게 피라미드인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나라는 뭡니까? 역피라미드인 거죠. 한 사람의 왕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수를 위해 왕이 기꺼이 죽는 나라. 그리고 왕이 제시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고귀한 한 사람 되려 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로 살아라,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은 자기들이 원한 그 나라가 오지 않을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는 이 무리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진짜 나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쫓아갈게요. 이런 말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갔고, 마지막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의지한 건 제자들도 아니었고, 나무가지 흔들고 겉옷을 바닥에 깐 군중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나귀. 마태복음은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설명하지만 마가복음은 나귀 새끼라고 해요. 예수님은 어른이 타지 않는 힘없고 하지만 끈기는 있는 그 작은 생명체에게 자기를 의지해서 죽음의 길로 가요. 그렇게 예수님은 군중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누구에게 버림받으셨는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 아주 모든 골고루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버린 제자 유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버림,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버린 사람 유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저 유다라는 이름 예수님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유다의 어원이 뭡니까? 유대예요. 유대인, 유다인 똑같은 거예요.
유대민족, 유다민족 같은 말이라고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으니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다. 조금 문학적 비유로 설명하면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 버린 거예요. 유다만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만을 배신자다, 진짜 나쁜 놈이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조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유다를 감싸줄 필요도 없어요. 유다라는 인간이 있어야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으니까 유다는 꼭 필요한 존재 아니었나? 그런 이상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모두가 유다고, 예수님을 버린 모두가 유대인이고, 우리 모두가 유다인 거죠. 그 증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 오늘의 본문 배경과 같은데 마가복음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19절 말씀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다만 예수님 저 아니죠? 저 예수님 안 팔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다처럼 찔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제자들은 언제든 예수님 버릴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 한 명이 날 버릴 거야 하니까 찔려서 모두가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세요. 3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명쾌하잖아요. 유다만 나쁜 놈 아니라고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릴 준비 또 하나의 유다들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버려요. 유다 특별히 다루지만 이 성경은 동일한 무게로 예수님의 중심 제자인 베드로를 예를 들면서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3번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확실한데 이 마태복음이요 베드로라고 안 해요. 이름을 안 밝힙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베드로만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긴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을 텐데 한 구절 한 구절 저 여러분이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있구만, 진짜 거의 쓰레기였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이름이 삭제되고 내가 나를 버릴 거야, 모른다 할 거야 할 때 그 너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6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버려요.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에 가면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난 진짜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건데, 제자의 정의가 뭡니까? 제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맥락에서는요, 이 여종이 말하는 게 제자예요. 여종이 6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와 함께 무리지어 움직였으면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제자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제자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는 신학자들이 2가지로 나눕니다. 뭐라고 저주했을까? 예수가 그 예수, 그 나쁜 놈, 그 죽일 놈, 어떻게 그런 인간을 내가 압니까? 나 몰라요. 이렇게 저주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하고 함께 있었다면 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저주받을 놈이다. 난 정말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 뭐가 됐건 어떻게 저주한 거예요? 예수 자체도 저주하고 자기 자신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위급하면, 내가 살아야겠으면 이렇게 버린다고요. 누가? 제자들이요. 제자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유다, 베드로 넘어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어떻게 버렸는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 겟세마네 기도 장면인데요,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찔렸죠? 방금 깊이 주무시던 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말씀이 대신해 주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빨리 잠 깨세요, 여러분. 평상시 설교 때 여러분이 자는 건 저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데, 오늘 고난주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고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2000년 전 제자랑 똑같이 여러분은 지금 자고 있습니까?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왜 웃어요? 심각한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자는 분 깨시고요. 네, 들어보시라고요. 같이 읽으시라고요.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고 버릴 거 다 알고도 죽음의 길 가는데 막상 죽으려니까 인간 예수는 두려운 거예요. 인간 예수 30살에서 33살쯤 되는 여러분만한 청년 예수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바짝 쫄죠. 죽는데 누가 당당해요. 예수는요,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그런 죽음 앞에서 내가 기꺼이 죽음의 잔을 받겠다 이런 멋진 사람이 아니고 성인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에요. 예수는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죽어야 하는 거 아니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제발 얘들아
제자들아, 내 옆에 좀 있어줘.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야. 함께 있어줘. 함께 하는 자가 제자라고요. 근데 함께 있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졸아요. 자요. 예수님이 3번 부탁해요. 깨어 있어라. 기도하자. 그런데 3번 다 제자들은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가장 고립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말했지만 이미 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3번이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또 줘라, 또 줘라, 또 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여긴 되게 멋있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랬을 수 있죠. 하나님, 진짜 나 죽어야 됩니까?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진짜 죽겠다고 진심을 다해서 말했는데 지금도 자는 쟤네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나를 곧 팔로 와서 나한테 입맞춤하고 나를 버릴 유다, 걔도 뻔뻔하게 올 텐데 내가 걔를 위해서도 죽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고통당할 때 침 뱉고 조롱하고 비웃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나는 대신 죽어야 됩니까?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실제 벌어진 현실, 졸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 버리는 장면, 마태복음 26장 56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모두 남김없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은 군중에게 버림받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특별한 몇몇 제자가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냥 하나님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아빠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아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질문이지만 비명이에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 세 번역은 정확히 번역해줬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 가장 덥고 가장 밝은, 태양이 가장 중앙에 떠 있는 시간에 세상은 빛을 잃어요. 온통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돼 본 적 없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지금 침묵, 거절, 단절, 이유를 모름, 이유를 알려주지 않음으로 아들을 버려요. 제대로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끝으로 예수님은 숨을 거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버려진 거냐? 이번 주 그 제자 훈련 하고 있는데 늘 성경 읽고 이제 묵상한 거 올리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버려졌구나 깨닫게 됐어요. 질문은 뭐였냐면, 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여자와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고 온전히 다 죽여라, 불태워라,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이거 납득이 잘 안 가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진멸해라, 완전히 제거해라. 근데 좀 바꿔 말하면 죄악의 씨앗을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자아이건 뭐 여자고 생명 막 죽여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고대 근동 그 당시 문화는 전쟁은 다 그렇게 잔인했지만, 근데 이 헤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거는 그런 잔인함을 넘어서서 죄악의 씨를 남기지 말라, 이런 뜻인데, 그게 헤렘인데, 물론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안에 찝찝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달라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헤렘해라, 완전히 제거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당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헤렘하고 있지 않고 자기 아들을 헤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달아놓고 완전히 진멸시켜요. 아들을. 존재 자체도 지워버리듯이 응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생명들까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하신 거라고요. 헤렘 당하셨어요. 그렇게 군중들, 제자들, 하나님께 예수님은 버림받았고 그 모두로부터 진멸당하신 거죠. 그것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이런 진멸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질문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진멸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이었고 질문이었어요. 오늘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군중, 제자들, 유다, 베드로, 도망친 제자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들 중 하나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 때문에 죽고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라는 예수님의 비명의 질문에 누가 응답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라는 말에 누가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외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비명과 절규와 고난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내다 버릴 거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나무에 달아 고통받게 할 거잖아요. 긴급한 순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할 거잖아요. 직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막 즐기고 혹은 조금 불법을 행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하면서 눈 감아주고 같이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동료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야 근데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야 너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아?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농담식으로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예수님 모른다 할 거잖아요. 그 순간은 그렇게 넘어갈 거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이 나 예수의 사람이지, 그래 나 예수 믿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언제나 대부분 버릴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예요.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금식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침뱉음 받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 맞고 찔리셨지, 나도 고통받아야지, 이렇게 고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고난, 억울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감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 피하면 안 되는데 피할 수밖에 없는 그 비굴한 상황, 여러분 양심이 알잖아요. 지금 나는 예수를 버리고 있다. 그 비굴해지는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 다시 주님을 버리고 싶을 때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고 다시 찾아오겠다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시라고요. 여러분은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시니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기억하신 후에 뭘 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번역해서 말하자면 서로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요구한 거예요? 네가 나 버려도 나 너 안 버릴게.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버리지 마.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지 마. 니네가 사는 세상이 각자 도생이라며, 버려야 산다며, 얘를 누르고 버리고 올라가야지 네가 피라미드에 올라간다며. 그래도 버리지 마. 역피라미드로 살아. 얘를 버려야, 얘를 이겨야 내가 살 때 얘 버리지 말고 같이 죽어. 그러면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싶을 때 버리시고, 도망치다가도 말씀 떠올리시고 서로를 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은 버릴지언정 서로는 지켜주는 자리로 다시 가시라고요. 그렇게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버림을 통해, 예수의 버림받으심을 통해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응답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들 살펴봤는데요, 집에 가셔서라도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라도 좀 돌아보십시오. 예수는 어떻게 죽었나? 예수는 어떻게 버려졌나? 예수는 왜 버려졌나? 살펴보시고, 나는 어떻게 오늘 예수를 버리며 사나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있는지 거울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찝찝한 순간에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서로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응답으로, 예수에 대한 응답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버림받으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버리며 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버릴 때 주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와주셨으니 주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서로를 지켜내고 서로를 버리지 않는 삶, 예수의 제자의 삶,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